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만 잡아도 돼요.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만 해도 여러분 중요한 갱신과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13권 썼는데요. 바울의 특징과 바울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전심전력입니다. 이 전심전력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 어떤 태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전심전력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고통과 수고가 있더라도 그 일에 몰입하고 집중해라, 이거예요.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절정에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절정, 그 열정인 성장의 그 부분을 가지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전력 질주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성숙과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장 속기 쉬운 게 현상 유지예요. 적당 의식입니다. 저도 이번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부분이 현상 유지와 적당 의식에 속고 있구나, 내 자신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든지 뒤로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머물고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요,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지금 그냥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이 없거든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경험해도 끝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젖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게 왜예요? 적당하게, 적당한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예배도 적당하게, 기도도 적당하게 훈련을 해야요 정말 죄의 습성에 바꾸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죄에 늘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하지 않으면, 적당히 하면 그 안 바뀌어요. 우리는 늘 삶이 예배드리는 거 귀찮거든요. 예배드리는 거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얘기, 세상 게 더 좋거든요. 우리는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집중력이 아니면 늘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 경기하는 어떤 스포츠 경기에도 시작은 조금 잘 못하는데 후반전 잘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잘 몰라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점 성장해서 영적으로 승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퇴보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그런 거에 엄청 많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끝까지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잘하다가 후반기에 지는 경기 많거든요. 끝까지 전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영적 원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근본, 기본,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것도, 어떤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근본, 기본, 기초가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전심전력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포츠건 뭐건 기본이 다져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전문가건 어떤 것이건 기본, 근본, 기초가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전심전력하고 그 일을 지속해서 계속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바울은 최고, 최선, 최적, 최강, 최초, 최상, 최대가 되라. 그 말은 게으르지 말고 정말 최고, 최선이 되라. 왜냐? 죽음 이후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오늘이 해답이고 오늘이 응답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라.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 인생에 사람들이 전심전력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나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해요.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전심전력으로 집중하거든요. 왜냐? 인생이 달려있거든요. 또 우리가 뭔가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할 때, 무슨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전심전력해요. 뭐 사업을 하던, 어떤 시험을 보던, 어떤 기능, 어떤 자격증을 보던 전심전력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때문에 전심전력해야 되냐?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저와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첫 번째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발전됩니다.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 기억해라. 왜냐? 에베소 가면 이제 안 오거든.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많이 울고 회개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나? 질문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목대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마음을 다하여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했어요.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늘어진, 퇴보되는 거예요. 우리 충주예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전심전력의 열정을 회복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심전력. 이 단어 한 단어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전심이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이를 위하여. 바울은요 그냥 전심전력하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본인이 직접 해보고 확증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니까. 그게 오늘 8절에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게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거로 시작해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서 감사가 늘 넘쳐라. 우리 교회는요, 이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확산에 전심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전심으로 가르치라.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을 다하는 정말 이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냐?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냐? 그분으로 내가 충분하냐? 완전하냐?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다 있냐?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시편 111편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행하는 일에 즐겁게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거든요. 말씀장.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길어요. 176절인가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2절, 10절, 34절, 69절.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진짜 변화가 돼요. 오늘 이 12절,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여기서 전념하라는 말은요, 영혼을 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음식을 할 때
영혼을 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영혼을 담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전념하라 그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디모데 보고 제 나이 어리다, 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이가 아니에요. 경력도 아니에요. 육신 나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육신 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 나이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경험이 더 중요해요. 삶의 경험도 중요해요. 그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 나이가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이는 지긋하게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영적 나이는 어린애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만 좋아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 되게 육신적인 거로 그걸로 판단하고 좀 넓게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고 제 나이도 어리고 말씀도 뭐 그냥 그렇고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행동으로서 본을 보여서 권위를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한테도, 중직자들은 우리 평신도들한테, 렘넌트들한테도 본이 돼야 되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성경적인 행동과 복음적인 삶이 우리 후대들을 변화시키거든요. 말로 해서 변화가 안 돼요. 말과 행동이 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중직자가 먼저 복음 누려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정말 전심으로 다하는 내 인생의 주인 맞냐? 그럼 문제 사건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방법 찾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면 되는데, 제가 제일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내는 게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 생각, 제 것에 잡혔는데 말씀을 전심으로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게 많이 생기니까 문제 사건이 생기면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 그걸로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음 인생,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다하는 전력이에요.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임직받은 거,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2016년 4월 4일 날 안수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았어요. 그것도 혼자.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몸을 완전히 푹 담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임직받았거든요. 그렇죠? 중직자는 임직하거든요.
향존직이에요. 평생 그 직분 가는 거예요. 제가 4월 4일 날 딱 생각했어요. 2번 죽었다. 한 번은 그리스도 만날 때 한 번 죽었고, 한 번은 목사님 인생으로, 목회자 인생으로 사는 거에 2번 죽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면 거기서 영성이 나와요. 거기서 영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나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영성과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은 영적 성숙이고요, 영권은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7절에는.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거든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성이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해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16절에 나와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일심전심 지속해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만 돼서 안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사람이 돼서, 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고 체험하고 갱신하는 패턴이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바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장에 가서 전할 때 영적 상태가 진단되고 거기서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현장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지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여 하는 전력이, 이 전심과 전력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는 사람은 전심전력해요. 왜냐? 현장 가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애통한 그 영혼 사랑의 마음, 그 한 사람의 영혼 사랑의 마음 알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 변화돼요. 근데요, 다른 데는 변하고 있는데 나는 안 변해.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것만 바뀌기를 바라는 바뀌기를 원해요. 그게 욕심쟁이에요. 나는 안 바뀌면서 다른 건 바뀌길 원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나타나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중직자나 목회자가 되면 나타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편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내 거화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내 주변과 현장이 자연스럽게 변화돼 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매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 일은 매일 하거든요. 여러분 먹고 차 타고 이런 거는 매일 하거든요. 근데요, 선한 일은요,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근데 그 일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변화돼요. 계속 발전돼야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 절제 5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거든요. 말할 때 은혜의 말로 끼쳐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실수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 행실, 우리가 외식하는 게 얼마나 많대요. 마음으로 믿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 외식 너무 많이 해요. 드러나거든요.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한 사람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것도 다르고 이 믿음의 신뢰관계도 다르고 정절의 순결과 절제하는 게 달라요. 기도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기도해야 성령 인도 받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기도 안 되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 아니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죽이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이 식어버린 기도 운동을 회복해야 쉬지 않고 근원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자고 일어나요, 여러분. 누구도, 여기 모든 사람은 자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말, 행동, 그 영혼 사랑하는 거,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에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식어버린 기도 운동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13절이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잃어버린 말씀 운동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기도해야 성령 인도 받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여기서 내가 이럴 때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가기 전까지 이 일을 계속하래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 말은 어떤 걸 읽었을까요? 선지자의 글과, 그죠? 모세 오경 이런 거 읽고 또 하나 뭐를 읽었을까요? 편지를 읽었어요. 누구 편지? 바울의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데살로니가 이거 읽어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읽는 거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읽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읽어요? 귀로 읽어요. 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몸에 새겨요. 그래야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야 다른 사람이랑 나눌 수 있어요. 권사는 권할 권자거든요. 그냥 권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것으로 읽고 듣고 그거를 새겨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배어 나오는 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하는 거와 가르침을 받는 거를 두 가지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가르칠 때 저도 질문해봐요. 너는 하니 그럼? 그 생각을 하거든요. 메시지 할 때 그럼 저한테도 질문하거든요. 항상. 그래야 내가 진단이 되고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계시록 3장 1장 3절에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할 수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답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전심전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모든 일을 계속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놓쳐버린 전도운동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편지예요. 너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받아야 변화돼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라. 여러분, 구원은요, 흘러갑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흘러가요. 믿음 흘러가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결단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코스를 바꾸지 마세요. 그 길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열매 맺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인도 받고 말씀 운동해야 성령 역사 일어나고 전도 운동해야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그거를 300% 하자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이렇게 병원 가고 막 하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전심전력하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운동 해야 돼요. 기도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돼요. 식었어요.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것에 내가 전심전력 하겠다고, 멈추지 말고 이 운동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는 전심과 힘을 다하는 전력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현장에 복음이 없는 그 현장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